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전 구절에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족해야 행복한데 우리는 자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자족을 배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족하라. 자족하려고 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만족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70이 된 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70인데 얼마 안 남았다. 벌써 70이네. 그거보다는 100세 시대에 70이니까 30년은 남았네. 그 기간 뭐를 하지?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앞으로도 지켜줄 거야 라고 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벌써 6월이네. 그거보다는 올 한 해도 몇 개월 남았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멋있고 아름답고 즐겁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없는 거에 대한 것보다는 있는 거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개척을 하다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서 왔다가 잘 회복이 되니까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에 호랑나비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노란 장다리 밭에 호랑나비야. 너는 헐헐 날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꿀이 떨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가.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목회자는 지쳐서 허덕일 때 그냥 쑥 떠나는 모습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구나.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떠나는 사람보다는 머무는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이제는 떠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머무는 사람을 보고 갑절로 사랑하겠습니다. 가끔은 그러잖아요. 차 있는 자리보다 빈 자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거 왜 빌지? 그러다보면 늘 근심에 쌓여요. 있는 거에 대한 만족보다는 없는 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가정에서도 늘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만족, 자족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족을 배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바울 사도에게 내가 너에게 자족을 배워준다. 그 자족을 배워주는데 그 내용을 본 적 이렇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죠. 비천에 처해도 기죽지 말아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 풍부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비천할 때 기죽는 사람은 풍부하면 교만하는 거예요. 이 같은 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천하게도 하고 풍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하나님은 한 사람의 거룩한 인격을 만들 때에는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비천하게도 하시고, 높아지게도 하시는 거예요. 잘 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서 거룩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배워주기를 원하는 거죠. 비천하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인데, 제가 꿈에 갔던 교회에서는 제가 있는데 강제로 막 데리고 가가지고 성경책도 못 가지고 가지. 실지는 안 그러겠습니다. 꿈에 그랬으니까요. 갔는데 너무너무 좀 늦게 갔습니다. 강제로 가니까 온 성도들이 기다리다가 지쳐 있는 거예요. 다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자 보고 그랬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원고도 없이 갔으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랬대요. 3절 본문을 읽어주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서울에서 아주 말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럼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오순절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주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에는 사랑이 있죠, 기쁨이 있죠, 희락이 있죠, 절제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것들을 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못 넘는 게 있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죽여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지요. 죽음. 그 다음에 또 있으면은 가난, 명예, 자존심 여러 등등이 많습니다만은 제일 인간이 힘들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서대반을 보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서대반은요, 재판받으면서 곧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이 환히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왜 그럴까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보면은 순교당할 줄 알면서도, 박해받을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갈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담을 넘는 거예요. 고난의 담을 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를 즐기는 거예요. 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걸 이기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귀신에게 쫓깁니다.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악령을 이길 수 있고, 병마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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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 주 안에 있어라. 이긴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계를 받으며 때로는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고 하고, 그 당시에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벗은 몸으로 달려가지고 임종하지 않습니까? 창에 막 찔리잖아요. 실패자 같지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부활로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장소가 뭐냐? 믿는 사람, 이기는 사람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요, 어려움 당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이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길 사람이다. 이길 사람이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기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막 설교를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 참 희한한 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원에 가서 통성기도하고 온 것 같아요.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막, 그리고 설교 제목을 바꿔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난도 이기고 부도 이기고 어려움도 다 이기고 이제 허리를 쫙 펴고 이길 자의 반열에 있다는 걸 알고 환경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기는 거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약해지면 한쪽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고 세계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가난이 오게 되면 영적으로 부강해지면 영적으로 좀 깔아지게 되면은 역사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왕의 고만 아합이 정치를 했는데 왕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바알을 믿는 여인하고 결혼하니까 여자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자들이 영향 끼치면, 아내가 영향 끼치면 큽니다. 그래서 바알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권력을 등에 업고 막 합니다. 선지자들은 박해를 받고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선지자가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가 저 그릴 시내가에 가가지고 있다가 사르밧에 가가지고 있다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이 나라에 비 오지 않게 하소서. 우상에 빠지는 나라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가난이. 왜 가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주는 가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되면 곡식은 어떻게, 농사는 어떻게 짓겠어요? 초원은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교회가 잘못되든지 백성이 교만하든지 역사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6.25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6.25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난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다시 그 가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불경기다,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져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 말이 여러분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보면 합니다. 60년 전의 헌신이 지금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오늘날의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합 정권에서 3년 동안의 그 가뭄에 시달림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기도하는 엘리야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듯이 한국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여기에 걸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부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재판할 것을 줬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준 다음에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왕의 문제 해결해 줌으로 다니엘을 총리로 높이 올리게 만들었죠. 또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법궤, 언약궤 앞에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돌로 선 십계명이 그 언약궤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십계명에 다 기록되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강야에서 나오는 만나를 넣었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보장한다 하죠. 강야에 있었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보장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의 법궤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다 기록이 돼요. 그 성경 안에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가뜩 없습니다. 믿습니까? 가뜩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줬지요. 그런데 두 여인이 와서 싸우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한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같은 때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그만 밤에 눕다가 자기 아이 위에 누워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내한테 싹 밀어놔 놓고 내 산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난감하지요. 지금 같으면은 뭐 검사해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만 듣고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짐승이나 사람에게는 모성애를 줬다는 거예요. 부성애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닭도 보면은 병아리를 품고 있는 닭하고 그렇지 않는 닭하고는 다릅니다. 병아리를 품고 있는 닭에는 개가 가다가는 눈알 빠져요. 시골에서 보면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세렝게티 초원에 있는 물소도 마찬가지. 다 그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 뿔로 쳐받아 버려요. 그러니 이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그럽니다. 얘들아, 칼을 가져와라. 저 살아있는 아이를 쪼개라. 딱 쪼개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오열합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저 여인에게 간단할지라도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팍 무열한.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저 여인의 아들이야. 줬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속에 깊이 흐르는 그 심리적인 재판을 해서 솔로몬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아무쪼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사업을 할 때라도,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자녀를 키울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저는 지난밤 그 교회에서 설교한 그 광경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막 설교를 했더니
그 있는 성도들이 다 시들시들 하다가 확 살아나는 걸 봤어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줄 분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안에서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